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이제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많은 무기와 영화,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또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부귀, 영화, 또 권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주변 국가를 또 식민지로 건설해서 활발한 교역, 또 이런 무역 활동을 통해서 번성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로부터 무역뿐만 아니라 조공까지 받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왕은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을 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그 정략 결혼, 주변 국가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 친교를 맺고 더 강화시키는 발판으로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정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이 수건했던 그 사업,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던,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이뤘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사회이자 국가입니다. 성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한 자 아버지 그 다윗 왕은 다윗 왕 때, 자신의 시대 때 성전을 건립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자재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다윗 왕의 그 자재를 준비한 그 기반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또 금수저로서 이 솔로몬 왕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의 사람으로도 우리가 통하지 않습니까? 이 평생 누릴 것 다 누리는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솔로몬이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말년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참 이제 청년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솔로몬과 같은 환경에 있다면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갖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또 지혜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주변 국가를 식민지하고 조공도 받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되고 그 번성된 나라의 탑이라면 여러분 인생 맞추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더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폼나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살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아주 좋은 그 인생을 살아보고요, 그러고 말년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와도 같은 문구인데, 그런데 여기서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세상이고,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느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세상의 신같이 살려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공허하고 험한 인생을 고백하며 교훈하고 있지만, 너희 인생들은, 이 전도서를 읽는 너희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라며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하는 말씀이 뭘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8절을 보니까 한 사람을 예시로 듭니다.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이 없고, 둘째 형제가 없고, 셋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혈연관계나 지인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고를 계속하여서 노력을 하여서 재산을 모으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혼자 살면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결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뭐 그런 삶도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죠? 뭐 그건 개인의 뭐 삶의 표현이자 방식이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혈을 다니시는데, 근데 노력하고 수고해서 좀 돈을 모았어요. 그럼 만족을 하고 좀 즐기고 자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느릴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됐으면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탐욕, 있으면 더 있어야 되고 끝이 없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노고도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첫 번째 예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할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목표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예시에 나온 전도자의 교훈은 물질만을 탐욕하면서 그게 성공인 것처럼 모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오히려 함께할 대상과 함께한 것이 오늘 말씀 전도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9절 말씀에서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좋아하시죠? 예, 시금치 안 좋아하십니까? 그런데요, 시금치 자체를, 시금치만 먹으면요 되게 퍽퍽하고 맛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시금치에는 요로 결석의 원인인 옥살산이 있습니다. 옥살산이 있기 때문에 옥살산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금치 자체만 먹으면. 제 아내도 몇 년 전에 그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요를 제거하는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시금치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금치를 안 먹으니까 몇 가지 이제 그만한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시금치와 참기름의 조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금치에다가 참기름을 묻혀서 먹으면요, 맛도 부드럽고, 그 식감도 부드럽고, 맛도 있고요. 오히려 이 참기름은 참깨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깨는요, 이 옥살산 그 생성을 막아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금치 자체로는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옥살산이 생성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참기름을 묻혀서 더해서 뭐 참깨나 들깨는 괜찮습니다. 깨를 섞어주면은 요로 결석의 원인인 옥살산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일 때는 할 수 없지만 둘이 있을 때 이 부작용까지 막아주고 오히려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부드러워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시금치에 얼마나 건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참기름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영향력뿐만 아니라 식감, 부드러움까지 더해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계속해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둘이 있을 때 말로만 이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이루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로만 이루어주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보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상당히 좀 시끄럽더라고요. 큰 이제 국가적 이런 큰 과제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일부 파괴되면서 멜팅 다운되고 막 파괴되면서 흘러나가고 지금 막아놨습니다만 한 137만 톤의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이런 이 장치를 통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려는 것이 일본 도쿄 전력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자력 발전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국가에서 필수적 요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요소로 지금 생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수력, 요즘 친환경인 태양열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체에서 아리백이라는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국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니까 여러분, 그 가벼운 두 원소가 핵 융합을 일으킬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두 원소가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의 큰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이러한 원리로 에너지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핵분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한 원자가 분열할 때 또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폭탄의
핵폭탄을 승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핵폭탄 터지면요, 이 핵폭탄 사용하면요, 제3차 세계대전이고요, 아마겟돈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인류 멸망이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학할 때는 우리에게 이로운 발전이 되지만, 발전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발전소가 되지만, 그러나 분열이 됐을 때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제가 드린 예로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융합이냐, 분열이냐. 우리에게 이루어온 것은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은 따뜻하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은 이 산악지역도 있고 그 지중해 쪽 그 연안에 또 지중해 기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사막 기후입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 아시죠? 낮에는 그 장렬한 그 햇볕 때문에, 그 북사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러나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그 북사열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급속도로 강화되죠. 영하로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기후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후에 이 밤에 이 한기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이나 뭐 숯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나? 그것마저 없다면 홀로서 어떻게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덮개를 덮고 이불을 덮고 있다면 그 열로 인해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산악지역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뭐 강도도 많았답니다. 그러면 홀로 갔을 때보다 둘이 갔을 때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홀로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을 때 더 따뜻해지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처럼 융합하고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이해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격 동지예요. 교회는 인격 동지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다 어떻게 따져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 자체도 보면 목사님 저도 보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면 1년 살면 살수록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이런 걸 더 많이 느껴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도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또 살이 찢겨지시면서 달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을 값없이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의 공로와
공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누가 더 못나고 또 누가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한 주 안에 형제 자매 똑같은 위치에. 그러므로 인격 동지 서로 이제는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산 새 생명이야. 격려해주고 인격 동지가 뭡니까?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생긴 거야. 새로운 가치가 생겨. 동기부여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든 우리 한 형제자매가 하는 그 신앙과 또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익스텐션으로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지지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기자가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근동지역의 속담을 인용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나라로 떨어뜨리고 괴롭히려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라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 또 그의 두 아들 조무레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으로서 특권으로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야 너 과거에 좀 이랬잖아. 너 과거에 너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편했어. 주일날 예배도 야 너 그 시간에 남들처럼 놀러도 가고 너 할 거 많잖아. 그 예배하면 안 드린다고. 아니 예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야 해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큰 환난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겠거든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더하여서 세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가 어떠한 사단의 침투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삼겹줄이라면 우리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광에 오늘 찬송같이 영광 할렐루야 마귀를 다 물리치고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으로서 믿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삶 교회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함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들 여러분들 얼굴도 틀리고 이름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톱니바퀴
빗바퀴 빵굴림같이 정교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를 뿐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대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 우리가 범죄하기 전 그 영광, 타락하기 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나 잠시 우리가 연약해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해주셨고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이제 반삭해 이 세상에 반삭해 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 가운데 신천히 함께하는 거예요. 홀로가 더하여서 삼겹 중에서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선물 여러분 삶 가운데 익스텐션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영광 얻으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